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2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 민고.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뇨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가졌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어 내었으니, 병거는 너희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곡해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22장은 이방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멸망의 심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자, 이상의 골짜기, Valley of Vision, 어디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했던 곳, 하나님의 계획이 늘 선포되었던 곳, 하나님의 뜻을 늘 말씀하셨던 곳,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 도시, 거룩한 곳, 선택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미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다 지붕에 올라간 겁니다. 왜 지붕에 올라가냐면 외부의 침략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방 나라의 침략 때문에 무서워서 다 자기 지붕에 올라가서 숨은 거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붕에 올라갔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음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 예루살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곧 멸망당할 이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헌화하고 떠들고 향락과 사치와 허영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되는데 풍족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없으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넉넉하고 넘치면 그 넉넉하고 넘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넉넉하고 넘치는 것을 의지해서 사치와 향락 가운데 부패하는 것. 인간들의 이 아주 이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22장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 3절 시작.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도망간 겁니다. 일반 서민들은 어디 도망갈 곳이 없어서 자기 지붕에 올라가서 숨어 있고, 힘있고 권세 있는 방백들과 지도자들은 저 멀리로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갔느냐? 이 방백들은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로 쓰임받는 거죠. 그런데 먹고 마시고 사치와 허영과 풍요로울 때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의시됐는데, 결국 고난과 환난과 곧 어떤 멸망의 징조가 보이자 이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도망갔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간 지도자들과 방백들을 다 어떻게 해요? 결박시켜서 포로로 끌고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무엇에 죽었냐? 겁에 질려서 그 겁, 두려움에 이미 죽은 시체와 같은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두려운 일도 있고 무서운 일도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떨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음 앞에 결박당한 거죠. 두려움 앞에 결박당한,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 앞에 우리는 꼼짝 못하게 됩니다. 돈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돈 앞에 우리는 다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명예, 권력, 힘, 능력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면 우리는 이미 아무 힘도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적을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36개 주랑랑을 다 치워버린 거죠. 백성들이고 다 버려두고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간 거죠. 평안없고 풍요롭고 넉넉할 때는 큰 소리 치고 믿음 좋다, 또 끝까지 믿음으로 가자 이렇게 하다가 고난과 환난이 오면, 시련과 문제가 닥치면 모두 숨어서 벌벌 떨고 숨고 앞에 나서지 못하는 이런 비겁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특히 이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사야서 우리 앞에 보면 20장, 이사야서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5절 6절 이사야 20장.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스를 바라보고 애굽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6절에는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그 아수르의 공격을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그 나라, 바로 구스와 애굽이 다 하나님 앞에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도자와 리더들이라는 사람들이 문제와 환난 가운데, 문제가 환난 가운데 생기면 주를 의지하고 주께 간구하고 더 주를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나간 거죠. 평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방의 나라와 민족을, 힘 있는 민족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의지했던 이방 민족이 약해지고 오히려 더 강한 민족이 오니까,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들은 의지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도와주시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정말 진실하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O Lord, how many are my foes? How many rise up against me? Many are saying of me, God will not deliver him. 이렇게 원수들이 꽉 사방으로 둘러쳐 있어서 어디 꼼짝도 못하고 죽을 상황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너 다윗 넌 이제 소망 없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해줘. 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네 꼴을 봐라. 다 조롱하고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You are a shield around me. You bestow glory on me and lift up my head. 당신은 나의 방패시고 당신은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다시 들어주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 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서스테인 해준다. The Lord sustains me. 인간은 참 부질없습니다. 열받게 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속이지 않으면 다행이고 비방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The Lord sustains me.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Sustained me. 돈이 우리를 붙드는 게 아니고 내 건강이 나를 붙드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자식을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부모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고 지탱해 주고 지켜준다는 이 사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 생기면 그 일을 어떻게 빨리 처리할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유력한 사람을 쫓아가고 내 앞길 좀 봐줄 사람 좀 찾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도우심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우리를 올무에 갇히게 하는 아주 바르지 못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데 어떤 고난과 환난이냐면 심한 고생입니다. We were under great pressure.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프레셔, 아주 이 압박 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이제 끊어졌구나, 죽었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런 악한 환경에 처했든지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 선고 받는 줄 알았다.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심한 고생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환난과 고난,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소망이 없는 이제 뭐 다 죽은, 다 끝나버린 그런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 깨달은 게 있죠. 뭐라고 깨달았냐면, 아, 지금 이런 환난과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보다 훨씬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자기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그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고난과 환난을 주셨다는 거죠. 지금 본문 이사야서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주시고 또 이방을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하시고 진행시키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믿음을 지키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이방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과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너희의 창조주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셨던지 말씀, 오늘 이사야서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퍼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포기한 거죠. 무서운 겁니다. 말해도 안 듣고, 말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다시 악을 저지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거죠. 포기는 뭐냐면 무관심. 회초리도 들지 않습니다.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혼내고 잔소리할 때 관심이 있으니까 혼내고 잔소리하는 겁니다. 이제 말해도 안 듣는구나. 에이, 그래,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될 대로 되라. 이건 무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나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니네만 보면 화가 난다.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다.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제 끝나버렸다. 나를 위로하려고도 힘쓰지 마라. 이제 나 걔네들 잊어버렸어. 이제 나 더 이상 걔네들 포기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5절 말씀. 시작.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뇨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아멘. 무시무시한 멸망의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거죠. 밟히고 분노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무시무시한 날이 오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산악들이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부르짖는 소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불순종하고 또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이런 무시무시한 날이 될 것이고, 정말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분뇨와 발핌과 혼란의 날, 성벽이 무너지고 산악들이 사무쳐 부르짖는 그 환란의 날에 오히려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시킨다고 합니까? 엘람 사람, 기르 사람. 엘람 사람은 바사 민족을 말하고 기르 사람은 메대 민족을 말합니다. 바사와 메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자기 돈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자기 능력으로 공동체를 든든하게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성을 든든하게 쌓은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외부의 세력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공동체의 힘, 민족의 힘, 인간의 힘으로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2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에 가옥을 개수하여 그 가옥을 헐고 성벽을 경곡해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호를 거두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터진 게 다 보인 겁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물도 마르고 가옥도 헐어져 있고 이제 뭐 외부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는 거죠. 자, 이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힘으로 집을 헐어가지고 성벽을 쌓고 성벽 2개를 쌓은 그 사이에다가 시냇물 큰 저수지를 만들어서 외부의 적이 성벽 하나를 무너뜨리고 오더라도 쉽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강물 같은 물을 만들고 다시 성벽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거지. 자기가 자기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위세를 떨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기술 좋은 사람, 의사, 박사, 변호사, 사업가, 좋은 직장, 아주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힘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하더라도 100살 넘지 못하고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 공동체도 좋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50년, 60년, 70년이면 다 죽어요. 다 죽게 돼 있어. 아무 능력 없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을 의지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때는 몰랐는데 거두니까 여기 뚫리고 저기 무너지고 여기 허물어진 게 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의지하고 주께 간구하고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런 보수하고 고치고 또 성벽을 견고케 하고 물을 모으고 아주 무너진 것을 다시 강하게 세우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1절 중간에 보면 자 우리 11절 이사야서 22장 11절 중간에 그러나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22장 11절 중간에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일입니다.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일이 무슨 일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 이게 뭐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과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 그 일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도 다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경영하시는 줄 믿어야 되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보호하고 지키겠다. 아니면 이방의 민족을 도움을 받아서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도 아니하였다. 우리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죠. 기쁠 때,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야 하나님께 축복받아. 돈 몇 푼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자식들이 좀 공부 좀 잘하면 하나님이 죄와 명찰과 총명을 줘가지고 자식들이 잘하나. 근데 조금 일이 안 되면요 뭐 다 포기하는 거. 하나님이고 뭐 믿음이고 다 없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난 것만 외형적인 것만 중요시하는 인생들이 된 거죠. 이사야서 2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입만 살아있어. 입만. 사람의 아주 그 얄팍한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제자 훈련을 하고 어떤 소그룹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입만 살아요. 입만.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멸망의 심판 또 교만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이런 것을 중심으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그 이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무조건 다 죽여버린다가 아니라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22장 12절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아멘. 그날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와 발핌과 혼란의 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제 멸망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니네 멸망당하니까 통곡하고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모양만 내고 입술만 나를 찬양하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반드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렇게
말했는데 2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무 일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성벽을 다 건축하고 성을 2개나 더블로 쌓고 그 사이에다 강물 흐르게 해서 외부에 침을 다 막을 수 있는데 우리 다 준비해 놨는데 무너진 것 허른 것 우리 힘으로 다 막아 놨는데 지금 아무 일이 없지 않느냐. 근데 뭘 죽는다 그래. 지금도 괜찮은데 내일 우리가 다 멸망한데 그러니 오늘 죽을 때 죽더라도 퍼 마시고 놀고 먹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사실은 니네 진짜 꼴도 보기 싫고 니네 쳐다도 보기 싫고 니네가 은혜 베풀기도 싫은데 마지막 내가 기회를 준다.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통곡하고 애호하고 머리털을 뜯고 베옷을 입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죽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고기를 잡고 양을 잡고 그 고기를 구워 먹는 거죠. 소를 잡고 양을 잡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고 자기가 다 구워 처먹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이 시대에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죠. 무슨 연주회니 무슨 잔치니 무슨 뭐 이벤트니 다 자기네들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지금 괜찮잖아. 우리 집 넉넉해. 재정 좋아. 야드세일 했고 재정 모으고 뭐 해서 뭐 돈 모으고 성전 건축 해가지고 성도들 주머니 털고 교육관 건축해갖고 성도들 주머니 털고 선교관 건축해갖고 주머니 털고 여러분 이 시대 다 그렇잖아요. 다 도둑놈들입니다. 날 도둑놈이라 그러죠. 이 시대에 눈 뜨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눈 뜨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머니를 다 털어요 그냥. 그럼 뭐라 그러냐. 먹고 마셔. 행복하게 지내. 즐겁게 지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간 중심. 인간이 오케이면 다 오케이입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유익이 되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공동체들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맨 연주회 맨 콘서트 무슨 뭔 콘서트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감격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들과 지도자들과 크리스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사치와 허영과 향락에 부귀영화에 빠져 사는 것 그게 최고인 줄 알고 뭐 예수 그리스도도 좋고 죄사함도 좋고 십자가도 좋고 보혈도 좋고 구원도 좋고 은혜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다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가치관이 기독교 가치관이 많고 부유하고 높고 넓고 화려하고 멋지고 이런 게 이 은혜의 가치관이 된 거예요. 은혜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 오셔가지고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수치와 고통과 그 환난 조롱 다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홀라당 알몸으로 저주 받으시고 다 감당하신 거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통첩, 최후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진리의 정말 참된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빈정거리면서 세상의 향락과 또 기뻐하고 즐기고 퍼 마시고 처먹고 놀고 즐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인생들에게 이사야서 22장 14절에 2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Till your dying day this sin will not be atoned for. 죽을 때까지 용서함을 받으면 뭐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선택된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예루살렘 이상의 골짜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있는 어떤 교회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예요. 어디 이방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인생들이 많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갈 인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겉은 크리스찬이고 겉은 목사고 겉은 장로고 겉은 권사고 겉은 교회 공동체지만 그것이 다 지옥으로 들어갈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용서받지 못할 죄에 죽기까지 속죄받지 못할 인생 22장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 자기가 자기 힘을 길러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인생,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성공주의, 출세주의, 인간주의, 바로 이 시대에 교회들과 목사들과 또 성도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잘못하면 우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심판의 지옥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길, 말씀의 길로 따라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참된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은혜가 체험되는 사실을 꼭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